오늘 그 유니세프에 보내는 헌금하겠습니다. 유니세프는 국제 아동 기금인데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난민들, 특히 어린애들 굶어 죽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한 끼 먹는 밥값 아껴가지고 그 대신 한 끼 금식하고요, 그거를 아프리카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봉투가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갔다가 이따 저기 헌금할 때 다 해서, 반드시 그 헌금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태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각자 그 자기 정성껏 유니세프에 헌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공의로 판단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단 하나 참된 목적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헛된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 되고, 우리들 자신을 살펴서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순종과 사랑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착각하면 멸망합니다. 우리들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맡겼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요일날 읽은 말씀 중에서 조금 남은 게 있었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양이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복음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원래 이제 11절부터 공부해야 될 차례인데 10절부터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엄청난 계시를 받을 때에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절을 하는 습관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특별한 어제는 우리나라 명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를 봤더니 이렇게 조그만 인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데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만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영생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그 참 영생이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최종적인 권위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자질고레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다시 돌려보내 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우상 섬겼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걸 알아야죠. 사람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의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오늘날 잡귀신처럼 많은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 마치 뭐가 된 것 같이 행세하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게 많이 있죠. 우리는 참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하나님까지 우리 예배가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같은 사람도 천사가 이 예언을 들려줄 때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얼른 사도를 절하지 못하게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제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언이라는 대자가 대신한다는 대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실 때 한문 성경을 좀 집에 있는 게 참 좋아요. 뜻이 애매할 때는 한문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좀 명확하지요. 우리 번역할 때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문이 많이 쓰던 시대에 번역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 하는 것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으면은 인류 중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분이 딱 한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봤으면은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가거나 미지근한 신앙에 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못 봤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느냐 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거죠. 말을 빨리 하려면 부자 해야 될 텐데 밑에 있는 나사로 사자가 얼른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이 천국에 간다는 게 뭐냐면 사후세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목적이었고,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죽어서.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삐뚤러 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영원한 어떤 불행한 분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절대의 권위로서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버지를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인간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준,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령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성경 여기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단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예수를 증거할 뿐이다. 뭐가? 지금 내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은 단지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근본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영생을 한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이 우주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악을 멸하시고 선한 것을 영원히 살리는 그날에 천국이 성취되고, 그리고 거기에 갈 사람들이 지금부터 예비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면은, 자, 하나님 한 분이 영원히 생명이 되고 영화롭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삶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즉 우주 만유의 중심이죠. 왜?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만유에,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어려운 거는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로서의 기독교에 이르기는 쉽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다닌다, 일요일날 가서 찬송하고 헌금한다, 이런 건 좋아요. 예전에 TV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나온 그 아주머니들이 아주 곱게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막 무등 태워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잡귀신 같은 것들은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느냐 하면은, 과연 이 우주의 맨 최종 목적 하나님께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류에게 계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한 데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황금으로 기록해도 시원찮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고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계시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계시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는 데까지, 즉 로고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세상의 학자들도 다분히 승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다음부터가 사탄에 속한 무리와 하나님께 속한 무리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탄으로서는요, 요것만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부인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구원되지 못하니까. 인간이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망하는 거니까. 이 우주적 역사라고 하는 우주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후의 결전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참 오늘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요한계시록 19장 배우는 데가 우리 말고 오늘, 이게 우리만 제일이라는 게 다른 데도 오늘 그걸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어떤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철학, 음악, 미술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참 엄중한 어떤 얘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오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터득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웠던 한 친구 사도 요한이 이걸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런데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탄도 어디부터 부정을 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이걸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육신을 부인해버리면은 이거는 구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에서 가장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앞섰던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푸는 사람들. 그거는 문학적으로든가 어떤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신앙이어야 돼. 즉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능가하는 어떤 이야기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는요. 여러분이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좋다 느낄 때 주의해야 돼요. 왜? 그것이 뿌리가 없는 신앙이면은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멸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데, 소위 오늘날에도 보면 영지주의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성경은 갖다 버려라, 네 아까에다 실어다 버리라. 그리고 히라버나 히브리드 원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난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잘 나가다 묘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 구체적인 생명의 길을 추상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안 온다 그겁니다. 그것이 뭐로 이어지느냐 하면요, 인간의 영생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니요, 인간의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사이비 신앙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풀어놔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이제 인류 역사 속에는 가장 어떤 교리적인 신앙적인 그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다가 이 문제를 신랄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 전쟁을 하면은요,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순신 장군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야무진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패하고 나서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원균이라는 사람과 내통을 했습니다. 원균이라는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나서 이순신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한국 수군의 90% 이상이 전멸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리고 그 모함에 앞장섰던 원균 자신도 그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어느 옹달 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먹기도 전에 뭐가 날라왔느냐면 왜군의 칼이 그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순신 장군을 풀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을 풀어놓도록 진언을 한 사람이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이 아주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선조대왕한테 건을 해가지고 선조대왕이 풀어줬어요. 소위 우리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웠으니 그 왜를 안 당합니까? 나 같으면 배를 꼴려서라도 다시 안 내려갈 텐데 이순신 장군은 말 없이 백의 종군, 그러니까 아주 졸병으로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패망한 것이 뭐냐면 경상도 쪽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려갔냐면 목포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네. 거기 가보니까 13척 배가 남아 있습니다. 거북선도 없고. 그 13척 배로 그 명랑해협, 울돌목이라는 명랑해협이라는 데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 흐름을 이용해서 어떤 기록에는 50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뭐 한 200여 척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3척으로 거기서 일본군 그 대해군을 갖다가 거기서 물리쳤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 그렇잖아요. 벨이 안 꼴리는 그 마음, 그게 큰 사람이죠. 누가 턱 때리면 턱 때리는 건 소인이고 그렇잖아요. 요만한 일에 화 펄컥 내면 이건 어린애입니다. 정신연령이 아주 어린 사람들. 너무 얘기가 깊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에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전쟁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가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지구상에는 한 2,000명가량의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잡귀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다시 못 나오는 함정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참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끌려간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사탄한테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이분이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내 중에 그 몸까지 살려서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바로 이분의 이 역사의 일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얘기는 예수의 증거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증거의 얘기는 그게 곧 뭐냐 하면은 성령의 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대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한테 증거하지 마라. 참으로 경배를 받을 분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10절.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이거를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하는 말만큼 중요한 얘기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끝까지 신앙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세상에 현재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예수처럼 보거나 높이거나 그 사람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불못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성경에는 하늘 열리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차원이 다른 세 개의 하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차원이 뭐냐면 지구의 대기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적어도 이 태양계에서는요, 파란 하늘을 가진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나라에 가서 보면요, 하늘이 까매요. 그러니까 까만 하늘은 그건 별거 아니죠. 여러분 목성은 깼습니다. 이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 행성은 화성, 수성, 금성, 지구, 요 네 개입니다. 그 뒤로 있는 목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건 가스 덩어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보니까 하늘이 새카맣거든요. 온 우주가 새카만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여러분 그 노래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 적어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즐거운데 속에 돼지가 들어앉아가지고 줘도 부족하다고 한 욕심껏 살면요, 인생은 어차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지구 대기권이 있는 이 첫째 하늘, 우주공간, 그러니까 별이 떠 있는 곳, 별의 세계. 이제 이걸 보고 유식한 사람은 성천이라고 하죠. 제가 유식하다는 게 아니고 유식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배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하늘인데,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하늘, 이것은 차원적으로 영적 세계입니다. 인간의 140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영적 하늘. 그러니까 물리적 우주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물리적 우주를 낳은 근원적인 세계,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셋째 하늘이죠. 그런데 이게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셋째 하늘, 즉 영적 세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 안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를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렇죠?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왜?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나팔은 달라요. 천사의 나팔은 재앙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팔은 자녀들을 모으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감동한다. 즉 성령에 감동한다는 것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수백만 년 걸리는 별에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아시죠?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컷 같이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에 감동했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에 남아있는 중요한 어떤 문제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희미하게 생각하면은 소망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에 가겠지, 뭐. 꼭 가, 못 가. 아, 가면 가고 못 가면 뭐,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 다른 건 다 멍청해도, 그렇죠. 이거 하나만은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땅에서 하늘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얘기를 쓰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11장과 15장에 가면은요, 그 하늘 중에서도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하늘 열린다고 하는 중에서는 제일 큰 사건으로서의 하늘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면은 참 전 인류가 대망하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는 하늘 열림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알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재림입니다. 알자라는 게 좀 이상하네. 알자 아니면 뭐 쭉정이 얘기도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하면은 이것이 핵심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보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면 군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인은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나는 징집영장을 받고 있다. 예, 남자고 여자고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하고서 싸움을 얘기하는 데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더라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에베소서에도 그 말이 나오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뭐로 싸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백마를 탄 자와 그 뒤에 사열에 있는 군대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이제 군대들은 푸른색을 입습니다. 근데 군복이라는 건 뭐 평생 갈아입는 게 아니니까 빨래나 해본 모를까 입던 거 그냥 입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 되면은 입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 대신 군복을 오래 입은 사람은요, 옷 갈아입는 거 아주 귀찮아합니다. 석 달이 돼가지고 맨날 입던 거.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겨울에 찬 얼음물을 깨고 세수를 하고 어디다 얼굴 닦던지 아세요? 그때 무슨 뭐 수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육군 중위가 어디 닦느냐면 요 작업복 여기 빼가지고 여기로 닦아.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간편한 세상이죠. 하는 거 그거만 하는 거고. 옛날에 독립전쟁 때 영국군이 미국군한테 졌습니다. 진 원인이 영국군은 빨간 옷을 입었어요. 미국군은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하고 푸른 옷을 입은 사람하고 산속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해. 옷 색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 하늘문이 열렸는데 엄청난 군대가 지금 늘어서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하겠어요. 거기는 대장이 앞에 섰고 그 뒤로 팩팩하게 군대가 지금 늘어서 있는데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색깔을 보니까 흰 색깔이야.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건데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야, 이거 참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일개연대를 이렇게 집합을 시키면요. 이제 제가 연대 작전장교를 하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일개연대를 다 집합시키라는 게 한 곳에. 그래서 이제 각 대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어디 집합해라. 새카매 3,000명이 다 모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양 형제님이 그 당시에 연대 인사장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요새도 뭐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일개연대만 3,000명만 집합해도요 골짜기가 새카매요. 자, 지금 문이 열리는데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대장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충신과 신실이란 말이 뭐냐면 이 원어가 이제 히랍 원어가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충성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충성된 자입니까? 아버지께. 그렇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단 하나 충성된 자죠. 우리의 충성은 그분의 충성을 나눠갖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주는 건 좋아하고 바치는 건 싫어해. 그 마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건 좋아하는데 주와 함께 죽으라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보면요.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것은 알레디노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참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자와 대칭이 되는 거죠. 거짓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아담 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소위 기독교 종파라는 데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거짓말에 현혹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아메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공의에 대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에 누가 모여 있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각처에서 온 군대인데 이 군대들은 누구에 미혹된 사람이냐 하면은 무적행에서 나온 세 악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 즉 귀신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귀신 들린 군대입니다. 물론 뭐 갈팡질팡 하는 뜻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속이 사악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이것이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마겟돈은 그건 나사렛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까지가 160 스타디움? 이 지역의 군대가 지금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하면은 지금 그 무기또 골짜기 거기에 그렇게 매덕이 되는 군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중간에서 아마겟돈부터 에돔 땅의 보스라까지 지금 이방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결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해요? 사탄도 알아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온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일전을 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쪽에서 군대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맞붙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요란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 무기가 달라. 그런데 여기서 쓰는 무기는요, 대포, 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 탄 자들은 대포, 총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여기의 무기는 말입니다. 야, 이 말이 왜 무서우냐 한번 생각합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기 뭐 묻었어요? 아니요. 난 강영재가 긁어서 나 또 묻었는 거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주 문지르지 마십시오. 나를 미혹하는 거니까. 자, 말씀이 뭐를 하면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진 만유를 붙드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알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는 말씀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걸 해체할 수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체한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보존하는 거를 없앨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든 말씀이 이걸 해체하면은 그건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포만 펑펑 쓰고 총 쏘고 고함 지르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군대는 말씀 한마디야. 창조와 보존의 법칙을 거꾸로 돌리기만 하면은 이거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더라도 어떡할 거야? 체육까지 해봐야지. 그러니까 밑에서는 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거든 체유한 사람까지 싸우라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밑에서는 저항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하는 얘기는 제가 도사입니다. 24년 동안 이것만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배우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자,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병역의 징집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지 세상의 자영업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자, 여기서 이한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멸망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창조와 보존 법칙을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한검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성령의 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한검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양쪽에 날이 섰다 하는 거예요. 양날선검.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킬 때에 가지고 있는 검, 화염검. 이것도 양쪽에 날이 선 거죠. 양쪽에 날 선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까? 양쪽에 날 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쪽에 날 섰다는 것은 왼쪽으로 가도 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한쪽 날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죠. 치고 올렸다가 또 치고 해야 된다. 이건 양쪽으로 이렇게 후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능의 칼이죠. 이것이 양쪽에 날선 검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여기 이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찾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여기 성경 찾을 거 여기 다 여기 해놨습니다. 제가 얼른 읽을게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누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경은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또 얼른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거는 확 불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새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확 불면은 사람이 다 넘어가. 확 불어서 넘어가는 거하고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혹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반드시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질그릇 깨들듯 한다 하는 거야. 여러분 철장 가지고 질그릇 깨는 거 신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재주 없는 사람들도 그건 잘할 것 같아. 그렇죠? 몽둥이 가지고 질그릇 깨는 거. 그거는 참 기술 없어도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철장으로 하느냐? 누가? 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만국을 철장으로 치느냐 하는 거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살아남는 자연인은 다 철장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거기에 들어간 자연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도 양을 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는 어떤 때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때예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때가 끝나면은 시대가 바뀌는데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선한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어떤 걸 행사하느냐 하면은 강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면 즉시 순종해라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순종해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죠. 뺀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나와 하면은 몇 번 부도내고야 어쩌다 한 번 나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풀어보지 않아. 그걸 뺀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뺀돌이. 자, 이제 여기에다 뭘 붙이느냐 하면 자기 성을 붙여서 박심은 박뺀돌, 김심은 김뺀돌 합니다. 나는 뺀돌이. 지금은 불순종하더라도 즉시 물리적 수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두고 봐서 꼴보기 안 됐으면 하나님의 물리적 제재를 가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불행이 왔을 때 이것이 우연한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꼭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는 두고 볼 수 없으면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시대에 하면 불순종하면 거식시켜요. 이때는 참고 기다려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가차없이 불순종에 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차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장으로 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포도주를 틀에 넣어서 밟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죠. 그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적을 치되 어떤 형태로 치느냐 하면은 피를 다 쏟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전부 자르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동원된 적의 군사들은 전부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값이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여기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 나 여기 이상한 게, 여러분 다리에 이름 쓰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승마복입니다. 말을 타면은요, 겉옷을 입고 다리에 덮개를 덮어요. 그런데 보병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는요, 다리에 쓴 이름입니다. 왜? 키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말 탄 사람들은 그 겉옷을 입고 소위 이제 망토라고 하는 거죠. 망토라는 말 아십니까? 그 망토라는 걸 입고 다리에 덮개를 쓰면은 이름을 어디다 기록하느냐 하면은 망토에도 기록하고 다리에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뒤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입니다. 자, 여기 이제 흰옷 입은 대장이 그런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위에 가보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모자는 하나만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모자 위에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등산할 때 모자 쓰는 거 있고, 그 위에 메커자 쓰고, 그 위에 철모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이상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면류관이 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많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여러 개라는, 이 면류관은 히라보 언어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여기 다이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다이엠이에요. 스테파노스는 자기 공로로 주는 거고, 다이엠이라는 것은 왕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즉 뭐냐 하면 왕중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의 왕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백말 타고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 그 1장에 나왔던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는 게 나와요. 요새도 보면 눈이 불꽃 같은 사람들 더 있더라고요. 여자들 보면은 속눈썹 한 1cm는 되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 이렇게 딱 뜨면은 불꽃 같아, 그 눈이. 여기서 불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불꽃은 어떤 불꽃이냐면은, 만유를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만물의 존재의 근원과 그 사람의 내력, 인간이 뭘 하고 살았는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을 멸해도 공의로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참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말똥가리, 독수리, 까마귀, 매, 황조롱이, 올빼미, 부엉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른다고 하는. 그런데 이상은요, 근간에 이 중동 지역에요, 독수리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이것이 관계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신나는 얘기야.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군대 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적어도 이건 몇 억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억이라고 하는데 그 2억이라는 숫자는 여기 숫자는 아닙니다. 2억은 그 땅에서 나오는 귀신 마병대의 숫자죠. 이 아마겟돈 군인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군인의 숫자는 적어도 그것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억이라고 하는 시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걸 일일이 파고 묻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새를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 말이 있죠. 자, 주여 어디에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 말이 뭐와 연결되느냐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며, 주여 어디에 오니까 죽음이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것은 이 엄청난 세계적 결론에 대한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러서 그것을 청소한다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매 짐승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요, 그 사내립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적어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한 천사인지 복수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내립 군대 얼마를 죽였느냐 하면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18만 5천 명. 소리 하나 없이. 그러니까 밤에 조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되냐면 전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자한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실제 이제 우리가 전쟁 기록을 읽어보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라고 하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독일군과 폴란드군과 그 다음에 영국군이 3파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폴란드군과 영국군은 연합군이죠. 근데 독일군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기관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그 연합군 쪽에는 기관총이 없었어요. 기관총이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니까 요새 보통 1분에 몇 발이 나가느냐면 750발, 뭐 그 이상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쏘지만 했는데 벌써 750발이 맞았어. 그게 기관총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군은요 퇴각을 하고 영국군은 이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최후의 1인까지. 옛날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땐 참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양양한 앞길을 바라보고 그거 있죠. 그런데 영국 군대가 사투를 하고 있는데 독일군을 가만히 보니까 퇴각한 그 폴란드군 쪽으로 다 계속 총을 쏘더라는 겁니다. 포를 쏘고. 그러니 조금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그 독일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장교를 잡아가지고 당신들 왜 아무도 없는 데로 그렇게 총을 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그겁니다. 거길 보니까 폴란드로 나가고 나서 흰말 탄 자들이 오는데 정신이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흰말 탄 자들은 아무리 쏴도 상처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퇴각했느라. 그게 이제 전쟁 기담 있죠. 기괴한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군대와 세상 군대와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 뜰 때 보면은요, 하수가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게임이 안 됩니다. 왜? 고수가 보면 그 뻔히 알아요. 저 의도가 뭐라는 거. 근데 하수가 고수 뛰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이제 하늘군대 하는 건 이거 유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거를 최후의 발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잡히느냐면 거기 이제 총지휘관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후예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아서 이 사람들은 즉시 어디로 보내지느냐 하면은 산채로 불못으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내 이 짧은 실력까지는 가지고는 산채로 불못으로 간다는 걸 이해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그 반대의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하늘로 가는 거 있는 거 보면은 산채로 불못에 가는 게 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왜? 우리는 신실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까다롭게 생각하면은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 3살이나 4살 먹은 애한테 가서, 야, 너 상강오련 뭔지 알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소름 끼치는 것, 무서운 것, 유황불 붙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불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는 lake, 호수라는 뜻이죠. lake of fi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간 제1번 타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제2번 타자가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갑니다.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참 5월달 아카시아 향기가 풍기는 이런 조용한 곳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락의 세계에 갈 것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제공한 유일한 구원책을 거절함으로써 영원히 불행한 곳에 갈 것이냐. 이 운명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가로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분이 제 얘기를 자장가로 듣고 있는데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려. 그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에 모였던 군대지요. 자, 대장하고 부지휘관, 총대장하고 부지휘관은 사로잡히고, 왜 그러냐면 산채로 불못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하자면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칼을 휘둘러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이건 신용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성령의 검으로 그 사람들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적인 전쟁은 끝나지만은 이런 현상들, 즉 불순종하면은 철장으로 치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연인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안 믿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전개돼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이며 희미하게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최후의 전쟁으로 끝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얘기를 또 좀 오늘 해야 되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순종과 고난의 길입니다. 순종과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루에 되는 신앙을 자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되는 어떤 신앙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요, 하루에 되는 신앙은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제 이제 전에 천안서에 좀 같이 이렇게 일하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성지 아파트에서 불과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근데 그 충무병원이라는 걸 잘못 생각가지고 거기 가서 한참 기다렸더니 나와요. 가면서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 말리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나 참 돈 아껴주는구나 하고서 이제 염치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 자신이 단돈 1,000원도 없었던 데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 내가 하나 기뻐하는 것은, 이 초보가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히브리서 9장과 로마서 8장을 복음이다 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못 봤지만은 그동안에 참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우리하고 같이 모이는 건 아니더라도 일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잘못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언젠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치실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누가 옆에서 당신은 이 죄가 있어, 이 죄가 있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 살고 부끄럽게 사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고 성경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온 몸과 온 영과 온 마음을 다 투자해서 그분 하나를 내가 얻고 그분 하나를 내가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나가서 내가 사후세계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언젠가 영광의 구름 타고 그분이 오시는 날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몸을 내가 얻어서, 주시는 그 몸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미지근한 거 있죠. 아닌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에 주님을만 예비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그런 대목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자장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쏟아지는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의 군사가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양심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이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릎 꿇고 정신 차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인생은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영원 세계에 가느냐 멸망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불행한 세상을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내 고집 버리고 인생을 걸을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